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하여, 품어 주시기 위하여, 사랑하시기 위하여 불러주사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되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치료하시고 새 힘 부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들을 강권해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세번역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크신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사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예배를 위하여 이민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주의 날 우리가 주의 전에 모여 주께 예배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가 되면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문명이 발달하고 생활이 부유해지고 지식이 발달해 갈수록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너무나 많은 세대가 되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께 대적하고자 했던 시대처럼 우리가 사는 이 현대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은 줄로 압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지럽히고 우리를 미혹해 하는 사상들도 많이 생겨나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판단할 수도 없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 우리는 우리가 주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대로 세상이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우리가 교회에는 나와도 믿는 자라 칭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자신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이끄는 그러한 사상들이, 또한 그러한 교회들이, 그러한 나쁜 자들이 많은 세대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모으셨으니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갈수록 우리가 세상을 분별할 수 있고 악한 영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도 더 쌓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 해가 다 마무리되어 갑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마음도 은혜로 녹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성가대원들이 드리는 찬양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3장입니다. 요한복음 제3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5쪽,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가대원들도 어제 성탄 음악회 준비하고 발표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휘자님은 성가대 끌고 가시느라고 수고가 많고 성가대원들은 또 따라가느라고 수고가 많고 어제 성탄 음악회 발표하는 자리 배정을 올해는 했는데 제 왼쪽의 자리가 구청장이고 오른쪽의 자리가 국회의원 자리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 끝나고 나서 지휘자님과 함께 성가대원들이 따라가느라고 수고를 한다 그랬더니 아주 잘했다고 그러는데 잘한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들어도 따라가고 함께 노력하는 거기에 성장이 있고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편하게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본래부터 어려움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나가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 자녀들을 키울 때 부모님들이 가끔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 잘 안 듣는 자녀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놈아, 너도 장가 가서 애 놓고 키워봐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부모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자녀에게 하는 하소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녀들이 장성해서 시집가고 장가가서 아이를 놓고 나면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를 하느냐? 부모가 되어 보고 나면 부모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내 부모의 사랑을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면서 좀 답답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역지사지 뭐 그런 말들을 합니다. 대인관계에서나 다른 직무관계에서 입장이 바뀌어질 때가 사실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식 관계는 어떻게 해도 뒤바뀔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입니다. 죽었다 깨났다고 해서 부모가 자식이 되고 자식이 부모가 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장성을 해서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고 자녀를 낳게 되어도 자녀에게 부모라는 타이틀이 하나 더 붙는 것뿐이지 부모와 자식 관계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장성하고 부모가 되어도 자기를 낳아준 그 부모에게는 자녀일 뿐입니다. 그래서 8, 90세 된 노모가 이제 팔팔한 자녀들이지만 출근할 때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운전 조심해라 이런 말씀들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육신적인 관점에서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몸이나 잘 건사할 일이지 뭔 대걱정까지 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늙은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조심해라 조심해라 하는 말은 깊이 생각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어머니 제 걱정하지 마시고 엄마 걱정이나 하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랑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잔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객관적으로 말하면 자녀들은 죽었다 깨나도
자기를 향한 부모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는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는 말입니다. 손 아래 사람이 손 윗 사람을 살펴주는 사랑이 있을 수는 있지만 손 윗 사람이 손 아래 사람을 아끼는 사랑에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의 부모 사랑이 있기는 하지만 부모들의 자식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원리로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16절 말씀 보시죠. 1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모아사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 여행을 하면서 혼자 가지 아니하고 여러 사람들과 협력적인 공동 사역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바울을 떠나게 됐는데 떠나게 된 이유를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어디로 갔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가 세상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났다는 것은 세상 죄의 유혹에 빠져서 사명의 길에서 이탈했다는 것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것은 독생자를 주시기 위하여 사랑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왜 주시느냐? 그 이유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상반절을 제가 읽으면 하반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독생자를 주신 목적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보내신 독생자가 태어났음에도 축하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를 하나님의 독생자로 알아보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하나님의 독생자로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고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나님의 땅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땅으로 찾아오셨지만 자기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로 오셨지만 그들도 그를
하나님의 독생자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으셨고 그를 다시 불러가지 아니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지속된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구약시대 좀 더 근원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첫 번째로 타락한 에덴 동산 이후에 계속 반복되어 온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잘 나타내는 구절이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내리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먼저 심판에만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악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에 대한 징벌로서의 심판에만 관심이 있는 분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누가 잘못했나, 저는 벌 줘야 되겠다,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분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자기 편 사람들에게는 특별 배려를 하지만 반대편 사람에게는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벌을 주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자기 편 사람의 허물은 잘 보이지 않는데 남의 허물은 잘 보이고 지적하고 벌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본능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보면 자기 자녀, 자기 아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사랑으로 나타나 보입니다. 사랑으로 보기 때문에 못생긴 것이 없습니다. 사랑으로 대하기 때문에 귀찮은 것이 없습니다. 힘들어도 사랑스럽고 힘들어도 아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귀여워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경우는 자기 아이는 똥냄새도 안 난다는 말을 할 정도로 사랑으로 대합니다. 이런 육신적인 가족들 사이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을 보면 이런 현상은 너무나도 잘 나타납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면 지난 정권의 대통령들 감옥 안 간 사람들이 별로 없을 정도로, 한국에서는 대통령 하고 나면 감옥 간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자기 편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로 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지금까지도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자기는 아닌 것처럼 말하면서 정치 보복하지 말라고 하지만 자기들도 다 한 일입니다. 자기 편의 허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제7장에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먼저 사랑을 하십니다. 본문의 단어로 하면 심판이 먼저가 아니라 구원이 먼저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16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17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하려 하심이 아니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인데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는 반대편의 잘못을 드러내려고 애를 써올 뿐만 아니라 일단 죄라는 것이 보이면 그것에 대한 정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내시면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냥 잘못을 지적하는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려고 애를 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징벌이 바벨론 포로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관심이 심판에만 있다면, 징벌에만 있다면 그냥 바로 벌 내리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벌 내리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악인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켜 사는 것을 원한다, 기뻐한다. 이스라엘 백성아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켜 살아라. 그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보낸 것이 그냥 천국 복음을 전하려고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죄가 없는 나라를 이루셔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려고 하는 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걸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 목숨까지 내놓아야 되겠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 것은 목숨까지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예언되어 있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첫 번째로 타락한, 첫 번째로 불순종한 아담 하와의 범죄 이후부터 계속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아담 하와를 범죄에 이르게 한 유혹의 대명사 뱀, 마귀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이 징벌의 말씀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인간에 대한 구원과 마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약속 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미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로 내어주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심으로 독생자를 보내시되 독생자의 목숨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3장 16절 다시 보시지요.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맥스 루카도라는 사람은 요한복음 3장 16절 여기에 나와 있는 3, 1, 6 이 숫자를 희망의 숫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3장 16절을 영어로 네 가지 문장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God loves, God gives, we believe, we live.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주신다. 우리는 믿는다. 우리는 산다. 살게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 소망은 결국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이 말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독생자는 목숨을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 하나님의 주목적이 하나님의 심판이요 정죄라면 우리는 이미 죽었다. 이미 존재도 없어졌다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기억하고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 번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알아보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내리사랑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먼저 알고 성경이 말씀하셨음을 믿고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4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4장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신 때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남느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깨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나아가기 전에 예배하며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렸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사정 속에서도 수고한 11조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리며 삶의 전폭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업과 직장 그리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을 보장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때로는 국가가 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말씀 안에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삶을 보장해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교회에 나오지 못하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종들을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며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속히 고쳐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우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마침내 이기게 하시며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새롭게 하며 성탄의 계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새롭게 기억하고 깊이 생각함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앞으로 좀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장례가 하나 있었는데 김길의 성도님의 동생 김연두 성도님이 지난 주간에 돌아가셨습니다. 본래 직계 존비속의 장례를 교회에서 주관하게 되었는데 형제 자매의 장례는 교회에서 주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김길의 성도님의 동생 김연두 성도님은 우리 교회에 올해 한참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이셨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셔서 지난 주간에 장례를 마쳤습니다. 누나 되시는 김규래 성도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부 예배 후에 금년도 결산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결산 모임이 친교실에서 있겠습니다. 교회학교 각 부장, 남선교회 여전도회 협의 회장님들과 재정부원들이 모여서 함께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는 금년도 결산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공동회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다음 날 12월 26일 월요일부터 5일 동안 여전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매일 5시에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 특송해 주실 분들은 목회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아동부 세소식반이 아니라 청소년 세소식반을 시작합니다. 아동부 고학년과 중학교 저학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25일 주일에 세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입교 유아 세례, 또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목회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년도 교회학교 교사로 수고해 주실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달력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로비에서 달력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3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